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통쾌한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참아야 되고 뭐 이런데 여기서는 아주 혼내주는 모습이 나오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골리앗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참 말싸움을 잘한다. 뭐 실제로 싸우는 장면보다 17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말싸움하는 게 훨씬 깁니다. 그래서 참 이분들이 말싸움을 잘한다. 이거 그냥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냥 발견하게 된 겁니다. 17장 전체가 이 전투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한 장 전체를 성경에서 할애해서 그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성경 초반에 보면 블레셋이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이 아니라 유다 땅에 속한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어요. 지금 뭐 별다른 어떤 무역 불균형이라든지 무슨 갑자기 어느 마을을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갔다든지 약탈 이런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이렇게 군사를 모으지 않고 이스라엘 땅까지 넘어와서 군사들을 모으고 더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지금 진을 구축한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싸우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쳐들어오겠다고 싸우자고 하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 위에 이렇게 군대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의 상황이죠. 근데 제 표현을 하나도 긴장감이 없네요. 그때 그 긴장감을 깨고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하나가 블레셋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키가 2m 98이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요. 보통은 그냥 3m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가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했냐 하면 가드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모든 주민들을 포함해서 이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을 멸절하였지만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는 주변에는 아직도 그 거인족이 아낙 자손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아 있었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멘. 그는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거인이 어떻게 있어? 라는 것을 지금 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 성경 구절을 읽은 거예요. 그 사람은 등치가 크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놋이 뭔가요, 여러분? 놋. 집에 놋그릇 있으시죠?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노란색 놋그릇. 제법 딱딱합니다. 그죠? 지금은 더 좋은 소재들이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좋은 소재고 딱딱한 소재고 이 청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청동 갑옷을 입었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57kg이래요. 갑옷이. 여기서 웬만한 분들은 지금 나는 갑옷과 싸워도 못 이기겠는데 57kg 안 넘으시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여자분들. 그죠? 그래서 이 갑옷이 지금 57kg라는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이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센가, 키만 큰 게 아니라 얼마나 힘이 센가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다리에도 우리 보통 이렇게 남자들 싸우다 보면 정강이를 이렇게 발로 차게 되는데 정강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보호대를 하는 그 위치에다가 놋으로 된 각반을 장착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창을 들고 나왔는데 창 전체의 무게가 아니라 창의 날 무게만 7kg. 이거는 비어서 죽고 찔려서 죽기 전에 그냥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7kg짜리 금속이 끝에 달려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하여튼간 찔리지 않고 이렇게 때려도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완전 무장을 하고 골리앗이 나왔어요. 전쟁하는 괴물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만 이기면 이 전쟁은 승리하는 것인데 그 골리앗의 모습에 기가 죽어서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은 더 비웃죠. 야, 너희가 도대체 뭐하러 거기 전열을 갖추고 있냐? 뭐하러 진을 치고 있냐? 싸우지도 못할 거면서 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할 사람 한 사람을 내보내라. 아마도 몇 사람이 덤비면 못 이기겠나 보죠.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라. 또 이제 그 말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대로 듣고 있네요. 그 말을 한 사람만 내보내야 되는 줄 알고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심부름 잘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귀에 쓰시는 거예요. 그죠? 예. 아버지가 도시락 배달하라고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도시락 배달하라. 그리고 형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징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지금 도시락 배달하러 지금 이 전장을 찾아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골리앗이 떠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이때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무슨 분노일까요? 도시락을 이렇게 먼 길을 나를 심부름을 보내신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인가요? 아니에요. 저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에게 지금 화가 났습니다. 성경 말씀 보여주시죠.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혀 화난 목소리가 아닌데요. 자, 이 글을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계속 보여주십시오. 계속 보여주세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 이렇게 읽으면 안 어울리죠?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군인들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나가야 지금 이게 맞죠?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화가 난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아니, 양 몇 마리 되지도 않는 양떼를 그렇게 버려두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도움도 되지, 싸움도 못할 거면서 지금 군인들 이렇게 겁나서 싸우지 못하는 모습을 네가 구경하러 왔냐? 그러면서 엘리압이 큰형이 그렇게 혼을 냈어요. 근데 다윗이 뭐 버릇이 없었나 봐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계속 만나면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아까 그 얘기는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저 할례도 받지 않은 게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괴물 같은 자식을, 저 녀석을 어떻게 가만둘 수 있습니까? 그 형님들을 붙잡고 호소하는 거죠. 형님, 우리 싸워야 돼요. 저 녀석 넘어뜨려야 돼요. 라고 호소해보지만 아무도 나서지를 않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휘젓고 다니니까 아마 그 소문이 사울 왕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왕을 만나서도요, 그 앞에서 다윗은 그냥 아니,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녀석이 막 이러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막 분노를 쏟아내죠. 그리고 자신이 아무도 안 나가면 나라도 나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싸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마 자기를 내보낼 줄 알았겠어요. 자기 양치다 왔는데 지금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고 훈련도 못 받았는데 설마 나를 내보내겠어?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그렇다면 네가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나가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받은 사울왕도 나가지 못하고 골리앗의 입을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라도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은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괴물 같은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움츠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계속 아니 제가 뭔데 우리 형들을 욕하지? 아니면 나를 욕하지? 이게 아니라 자기가 뭔데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즉 골리앗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이 귀한 줄 모를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저 입을 틀어막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여기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제가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저도 자신이 없으니까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더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끝날 때 같이 이렇게 함성을 질러주세요. Not one of God's people. I'll do it. David, you're no soldier, you're a shepherd. 볼륨을 Yes. 조금 더 크게 해주십시오. Shepherd. As I protect my sheep, God will protect me. Where is your faith? Where is your God? I will kill him. You'll need this. I'll be better without it. Yea, though I walk in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You are with me. Thy rod and staff, they comfort me.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Israel has found a champion! Don't waste my time, little boy. You're too young to die. I will fight you! 우리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다윗이 해냈다. 재밌죠? 막 흥미진진하죠. 아까 이렇게 좀 조시던 분들도 지금 다 일어나셨어요. 이렇게 성경이 재밌는데 이렇게 전달을 잘 못해가지고 저쪽에서 누가 진짜 그러시네요. 자, 요즘 들어서 기독교가 이렇게 유례 없이 역사에 없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인터넷과 매스컴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매도하는 그런 글을 퍼뜨리는 그런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몰라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진리를 알게 되겠지, 진실을 알게 되겠지, 이렇게 참고 기다리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이 자꾸 이렇게 일파만파 커져서 더 이상은 묵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분이라면 저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전화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상처 입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당회원들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날 어머니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가 지킬 명예가 어딨냐 그러시더래요. 예.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종이 지킬 명예가 어디 있냐 하는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고소를 취하한 게 아니라 하질 않았습니다. 취하는 했다가 취소하는 거고요. 고소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공격하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었고요. 기독교인이었어요. 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즉 우리 형제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갈라진 거 잘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 저도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싸우는 거 사실은 들어서 알지 이게 제 눈앞에서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이 중에는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다 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소문을 내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사람들이 순하고 서로 사랑하는지 몰라, 이해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 날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귀에게 사주를 받은 것처럼 이 우리 연약함들을 막 선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즉 내 명예를 회복하는 것보다 이 교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 분열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모욕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요. 해와 달과 별들도 주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모욕당하고 있는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소를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교회 스스로가 쇄신해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매주일 고백하죠.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예,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전 세계의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주일마다 고백하는 교회들이 교회끼리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이런 일은 예수님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취소하는 거예요. 날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목소리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해놓고서 거룩한 공회가 되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발견해야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시험에 들 만한 것들,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고 분열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지혜롭게 발견해내서 그것들을 고쳐나가야 되죠. 즉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과 싸워서 승리한다기보다는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그 문제점들과 맞닥뜨려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뭐 저희 어머니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이렇게 옆에 스님이 지나가시면 굉장히 불쾌해하세요. 예, 잘못하면 이게 제가 놔드리면 싸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진리를 모르고 평생 머리를 깎고 뭔가를 두들기는 저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분이 교회에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복된 소식, 굿뉴스, 이것을 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믿으세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세요? 저를 포함해서. 예. 자, 아침에 제 머리가 괜찮아 보이시나요? 예. 제가 이 아침에 머리가 이게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머리를 넘기느라고. 예. 제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 앞에 서는데 뭐 앞에서 찬양이라고 인도하는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한때는 제가 깍두기 같은 모습을 보여드렸죠. 예.
머리가 안 넘어가니까 짧게 깎아가지고 누가 저를 보면 이렇게 좀 공포를 느끼는 만큼 예, 사실은 오늘 골리앗이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 예. 즉 제 자존심 때문에 저는 어떤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서운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말씀도 암송을 못하면서 그 서운한 말한 거를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그래. 그러면서 한 30년 40년 쭉 기억하시죠. 그 당사자를 만나서 물어보면 내가 그랬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될 내가 누가 나에게 서운한 말 던진 그것을 기억하고 평생 칼을 갈죠. 언제 한번 멋있게 갚아주려고. 신앙적으로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원수는 내 손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렇게 원수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열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예? 부직갱이라도 들고 나가서 예. 부직갱이를 들고 나간과 동시에 한 손에는 911을 누르면서 이렇게 나가죠. 아마 그런 무용담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게 하시면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이렇게 싸운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근데 누군지 제가 절대 안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만약에 제가 질문을 한다면 성경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너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봤어? 너 다윗처럼 하나님 대신 싸워봤어? 너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모욕받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있어? 라는 질문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내 평안을 깨는 사람, 나를 과소평가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내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주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부족하죠. 기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입을 벌려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 속병 나서 일찍 죽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심판 교리를 믿어요. 재림 교리를 믿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거야를 믿는 것이 재림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억울해서 속병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미성숙함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비난을 받고 있다면 그 현실은 반드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고쳐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싸울까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더 큰 목소리로, 더 강한 목소리로 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못하겠으니까 나도 들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혹은 그냥 잠잠히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오늘 신문사에서 기독교를 모함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기자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동안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글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자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사를 올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저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자, 제 태도에서 아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좀 그 태도가 나왔나요? 예. 먼저 제가 거룩해져야 돼요. 말투도 거룩해져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이유, 너 왜 믿어? 도대체 왜 너네들은 전열을 다듬어서 싸우지도 못할 거면서? 라고 얘기하는 골리앗에게 우리는 그것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태도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라는 것은 이해하시죠? 이렇게 부드러운 말투예요. 뭐라고 막 해도 조금 더 부드러운 말투. 두려움은 뭘까요? 어이 무서워 이거예요? 아이고 무서워요. 그런 글을 쓰시다니 아이고 무서워요. 이게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로 갖자는 거죠. fear,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온유함과 존중하는 태도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의문을 갖는 자들에게 항상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 즉 성경 용어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습관, 죄악, 잘못된 관행, 모든 미성숙함들을 정확하게 발견해내고 그것을 고쳐나가야 돼요. 향상시켜 나가야 돼요. 그 거룩함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그런 말, 그런 이벤트,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내가 정말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뭐 문제들이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사과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성경에 입각해서 상식적으로 그것을 설명하시면,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태도로 설명하시면 그가 오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곳에서 그를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기 이전에 하나님을 욕해서 벌 받는 것에서부터 그를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이 전투를 준비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65세인가 그 넘었는데 장신대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시겠다고 장신대에 가셨어요. 뭐 정식으로 입학하신 건 아니고 그 강의를 들으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선 은퇴하시고면 이제 선교를 하러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나가셨을까요? 못 나가셨을까요? 못 나가셨죠. 은퇴하시자마자 관절염, 신경통, 뭐 협심증, 뭐 별의별 병이 그냥 일을 쉬니까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작은 일부터 한 거잖아요. 가서 공부를 하고 교회 선교부장의 일을 맡아서 선교팀들을 파송하고 이런 작은 일을 한 거예요. 뭐 장사하면서도 문을 열면서도 우리 보통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작은 일들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왜 이렇게 도대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바로 다윗의 일상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중, 이것이 다윗의 일상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상의 일, 즉 양치는 일을 하는 중에 항상 하프를 들고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픽업 트럭 하나를 끌고 다녔나요? 왜냐하면 요즘에 하프는 커요. 그래서 배 안에 안 들어갑니다. 높이가 높아서. 근데 양치면서 가지고 다니려면 어깨에 탁 멜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흉내 내느라고 그 동대문에서 제가 일하는 시절에 백패커라는 기타가 나왔습니다. 마틴이라는 브랜드에서. 그래서 그것을 사갖고 저도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 백패커를 메고 물건을 싣고 이렇게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다 가는 새벽 4시쯤, 5시쯤 되면 제가 거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연주를 해요.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싫어했겠지만 인상이 안 좋아서 아무도 저에게 대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자기의 직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려고 했고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니까 이제 사자나 곰이 나타나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돌멩이 찾는 거예요. 내가 던지지만 맞춰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돌멩이 던지는 거죠. 얼마나 많이 던졌겠어요? 얼마나 많이 던졌겠어요? 자신의 양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다윗은 목숨을 다해서 맹수와 싸웠습니다. 자신의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뭐 엘리압의 표현대로 하면 몇 마리 되지도 않는 양을 치면서 다윗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직업 생활 가운데 일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면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즉 오늘 어디 성당에 앉아 계시지 않고 소위 감리교, 기독교, 침례교 이런 교회들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앉아 계신과 동시에 내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야 라고 자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종교개혁자들 사회책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다 졸업하셨죠? 예, 중학교 사회책에 나와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천직이다라고 모든 종교개혁자들, 칼빈, 마틴 루터, 쯔빙글리,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만민 제사장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예, 목숨을 걸고 하시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라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3장 24절을 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컴퍼니 생명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기업이라는 얘기는 컴퍼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혹은 삶의 터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이라는 얘기는 포션이라는 얘기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야, 내 컴퍼니야, 나의 물주셔, 나의 공급자셔라고 한마디로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예. 내 모든 삶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 내 사업장을 허락하신 분, 가게 주인이 갑자기 그 어떤 딴짓을 안 하는, 그죠? 갑자기 계약 조건을 바꾼다든지, 손님이 그날따라 와서 난동을 소위 진상이라고 하는 그런 손님들이 온다든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설쳐대도 이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켜나갈 것이고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기업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돈줄인데 라는 생각보다는 이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라는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목사님 그렇게 장사하면 큰일 나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 장사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동대문에서 그렇게 했어도 좀 늦게 망했습니다. 예. 좀 느리게 망했어요. 예. 10년 동안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요, 제가 장사도 모르는 사람인데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고 유학도 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모든 재물을 쌓아놓게 해주시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상황에서 또 싸워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나태하게 하지 않으세요. 즉 저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양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찬양했기 때문에 양들은 다 곰이 물어가고 사자가 와서 다 뺏어가고 이렇게 성경 기록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했더니 양들을 지켜내고
인간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직업을 더 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물 때 물어뜯는 힘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동물의 왕국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680kg 평균적으로. 자, 제가 이렇게 사자한테 얍 하고 정권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제 팔을 물었어요. 그리고서 680kg의 힘으로 1500파운드의 힘으로 이 팔을 당겨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 사자를. 예, 지금 딱 멋있는 그림을 보여주셨네요. 예. 680kg의 힘으로 뜯어내는 거예요. 자, 곰은 힘이 얼마나 세냐 하면 이 몽둥이 같은 발에, 기둥 같은 발에 아주 강한 발톱이 달려있죠. 저는 손톱을 깎았습니다만 이 발톱으로 때리는데 이게 1000kg으로 때린답니다. 다윗이 무슨 수로,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슨 수로 이 곰과 사자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불경기인데 도대체 무슨 장사를,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 헌금 낼 거는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요.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을 꺼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불경기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장사 안 되는 사실에 대해서 막 화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장사야 왜 안 되냐라고 화내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노인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직업적인 능력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돈 쌓아두고 잘 살래라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래? 선교 일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유스그룹 모두 투자해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 되고 교회 이름을 쇄신하기 위해서 맞고서도 해야 되고, 그죠? 왜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 변호사들이 많고 법을 아는 분들이 많은데 맞고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방송국에 고소를 하다 보니까 방송국이 더 이상 경제적인 피해를 보기 싫어서 동성연애자들이 좋다라는 방송만 내보내게 된 거예요. 저희는 한 30년, 40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라는 것이죠. 악기를 쫓아낼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수금 실력도 양들을 돌보는 현장에서 형성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 유명한 대학에 가서 음악을 배운 것이 아니고 자기 양치는 현장에서 다윗은 그 수금 실력을 갈고 다듬은 거예요. 그저 새나 잡고 조그만 동물이나 잡는 그 물매로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그가 일상의 삶에서 그의 직업 현장 가운데서 갈고 다듬은 것이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함으로 일했던 그에게 골리앗은 곰과 사자보다도 훨씬 못한 동네 개로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골리앗이 그 마음을 읽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다윗은 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골리앗이 그것을 알잖아요. 골리앗이 그걸 알아요. 우리의 적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직업 현장에서 일할 때, 우리가 대하고 있는 적들은 우리가 자기를 개로 여기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40일 동안 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기억을 더듬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지? 제가 저렇게 모욕을 하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모욕을 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그러다가 아주 정확한 개념을 생각해낸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 제 군대니까 그래, 내가 전에 찬양했던 그 시 중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구나. 여호와 츠바오트, 그죠?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갈고 다듬은 물매를 들고 저 완전 무장한 누구도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을 때 막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나요? 우리에게 칼이 없을지라도, 우리 손에 칼이 들려있지 않을지라도, 50절에서 얘기하죠. 그의 다윗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지 않았다. 우리의 일상의 직업이나 비즈니스가 내세울 것 없이 초라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위에서 싸우는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은 오늘 다윗처럼 다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뭐가 골리앗이에요? 질서를 깨는 것이 골리앗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골리앗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부르지 않는 현실이 골리앗이에요.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10월 27일 전도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10월 19일 볼링대회를 여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전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밥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뭐가 골리앗인가요? 질병. 내 병은 내가 안다. 그러지 마시고 질병과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질병과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시죠? 그러면 무엇이 골리앗인가요?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게 골리앗이에요. 가난과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자시라고 해놨는데 나는 거지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과 가난과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무엇이 골리앗인가요? 그래도 김 집사님이 골리앗인가요? 예,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내 옹졸한 마음이 내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할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드린 외에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골리앗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직장과 일터, 또 가정 가운데,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일터에서, 일상생활에서 갈고 다듬어진 물매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